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죄를 용서해야 합니까? 아니면 제거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시편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어떻게 되실지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성령님께서 쓰신 책이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즉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인간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영이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육체인 인간들이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영이신 성령님께서 육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그러면 멸망하기에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영존하는 생명은 영생이며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면 영이며 그 영이 의로우신 성령님이시며 의롭게 사는 것은 성령께서 육체를 다스리시며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성령님이 없고 육체이기에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은 인간들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창조시에 받았던 성령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그러나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인자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6절 29절. 모든 인간이 악하게 사는 이유는 그들이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의롭게 살려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늙지도 병에 걸리지도 사고를 당하지도 죽지도 아니하기에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면 더 이상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기에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며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려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9절. 그러나 죄만 용서하신다면 육체가 살아있기에 인간이고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으며 살아야 하기에 죄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즉 예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오셨으며 그래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노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즉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고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게 하여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인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당연히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신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영이 된 우리에게는 육체가 생명이 더 이상 아니기에 육체는 살아 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몸은 죽고 영이신 성령님만 남기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영이 된 순간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영만 남기에 이것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죽고 영만 남기에 우리가 신이 되며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입니다. 죽지 아니하는 신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을 패하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세상에서 죄를 제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어 영으로 그리고 신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되고 신이 된 우리는 더 이상은 죄를 지을 이유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몸인데 몸이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기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기에 아직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육체이고 인간이고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인간이기에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려고만 십자가에서 들리셨다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죄값을 갚으셨다고 믿어도 죄의 몸이 살아있기에 계속 죄를 지으며 살기에 결국은 죄의 용서만 빌며 살게 되지 죄를 제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지 죄를 용서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따라서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 죄를 제거하지도 못하고 악하게 살다가 불호수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제거하고 의롭게 살고자 믿으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으로 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으로 육체만 위하여 살고자 하면 악하게 살기에 죄를 용서만 받고자 하고 죄 용서만 믿으려 들 것입니다. 모든 행위는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라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따라서 모든 행위는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보면 믿음이 옳은지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36절.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고 세상에서 완전히 죄를 제거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